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모든 선한 계획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과 사고 앞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불의한 사고로 정말 착한 어느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어느 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든지, 아니 내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은, 원망했던 일들이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실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고도 남을 만한, 우리의 모든 삶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다가 의기소침해지고 또 하나님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선하실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참새 한 마리가 팔려나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팔려갈 수 있고, 또 죽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야 오직 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참새 한 마리에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신 선하신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해서 그것이 부정할 만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매도할 만한 그런 일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순교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왜 순교당할까? 저분을 더 살려두면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텐데,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나, 그러나 역사가 지나간 이후에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청사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우리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목사님이 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건축가, 건축 설계하는 건축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설계를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좀 좋은 이 땅에 걸맞는 좋은 집을 좀 설계해 주십시오. 이러면 좋겠는데, 대개 사람들이 10명에 9 정도는 자기가 그림을 가져와가지고 이것 어떻습니까? 좀 봐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말 전문가의 그림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려온 것에 대해서 좀 봐주고 여기 조금 다듬어 가지고 좀 좋게 해주라, 뭐 이런 의도가 강하다는 거죠. 정말 원하는 것은 전문가의 설교도가 아니라 자신의 설교들을 전문가가 인정해주고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위대한 건축가신 하나님께 찾아가면서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목적보다도 자기가 세운 어떤 계획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일에 더 치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행위이며 그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정력적인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DNA를 하나님께서 심어 넣으셨습니다. 그 결정과 그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만한, 그리고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도 좋은 축복이 되는 계획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그 말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타락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 어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니까 도무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망가진 토기를 깨트려서 다시 빚는 토기장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깨트려가지고 다시 빚은 그 토기가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양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래, 인정하시면 우리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시죠. 할렐루야. 우리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이렇게 태어나겠다, 내가 가문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 모양을, 내 DNA를 스스로 결정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또 어떤 도구로 어떤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재창조하는 도구로 쓰여질지를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꿈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토기장의 꿈.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빚고자 하실 때에 우리 각각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셨다.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셨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본문 3절 4절을 주목하세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의 생각과 의견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다른 베스트를 만들었다. 토기장이가 진을 가지고 그릇을 빚다가 보면, 그리고 이제 유약을 바르고 불에다가 넣다 보면 가끔 흠집이 난 그런 자기들이 있어요. 그건 여전히 다시 깨부수시죠. 깨부숴가지고 다시 고운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 다른 그릇으로 만듭니다. 여기 다른 그릇은 정말 토기장이가 의도하는 그 그릇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바로 그 그릇입니다. 장인의 작품이 왜 값이 나가느냐? 그것이 하나의
모방할 수 없는 베스트, 모방할 수 없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방이 가능하고 많은 그릇을 다량으로 찍어낸 것은 걸작품이 아니에요. 그는 값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토기장에는 먼저 진흙을 가져다가 불순물을 골라내고 채서 흙을 곱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흙을 반죽해서 그릇이나 원하는 도자기를 당신의 생각대로 빚는 거예요. 토기장의 생각과 의도와 디자인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토기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작품의 모양을 완성한 후에 마지막 뜨거운 물 속에 통과해야 하나의 완성된 작품, 걸작품, 명품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붓습니다. 그리고 다시 빚습니다. 그 다시 용광로에 넣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이 망가졌다고 느껴지는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셨다면 그 흔적, 그 고난의 상처마저도 걸작품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의 흔적을 두셨다 해서 그걸 사탄의 가시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네가 약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고난의 흔적을 남겨뒀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흔적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흔적마저도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만든 사인이라면 그것도 우리에게 영광이다. 한때 한국교회를 휩쓸고 지나가는 긍정적 사고라는 흐름이 있었어요. 뭐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도 말을 했죠. 참 좋은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은 좋아요. 그래서 한때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모두가 다 긍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라든지 하나님 축복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라고 상상하라든지 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큰 이상을 보게 하는 긍정적인 글들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그림들이 긍정적인 어떤 결과물들이 돈이 많아지고 출세하고 높은 지에 오르는 이런 긍정의 어떤 산물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 사탄이 준 영광이고 사탄이 준 재물이라면 그 인생이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거냐, 하나님의 꿈이 없는 거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는 긍정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는 무조건 잘 되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생각이냐. 거기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을 자로 사는 겁니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그 이상의 것이에요. 완벽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네.
본문 4절에 다시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터졌어요. 터져야 돼요. 터져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터뜨린 거예요. 왜요? 다른 하나님의 의견대로 다른 좋은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꿈이었죠. 나의 꿈은 건축가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음악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패션 디자이너 정도, 이 정도의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꿈을 산산조각 내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초적으로 사람들을 싫어하는 대인기피증이 있었거든요. 성격도 내성적이어서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아니 근데 나더러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 나서서 설교자가 되라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주문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나는 그런 깜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어요. 근데 깨부셔가지고 기어코 하나님 뭐라 넣으셨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기로를 수없이 걷게 하셨어요. 아,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마지못해서 순종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속에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그 때가 되면 다 저에게 주셨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못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앞서서 다 마련해 오신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제가 하나님이 내 대해서 베스트를 다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베스트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늘 그런 아버지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세련되고 멋진 그림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은 순간순간 진지한 하나님, 토기장의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나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네가 그거 이루면 너는 정말 아름다우고 너에게 최적의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겠다마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위해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너보다 더 귀한 생각으로, 더 귀한 계획으로 이미 세팅해 놓았다. 네가 내 생각으로 좀 점핑했으면 좋겠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심겨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알려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아젠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미안하지만 그걸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내 것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도 그분의 것이다. 주의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도 주의 것이다. 여러분 태어나는 날짜, 시간, 장소 여러분이 결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결정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날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해요. 그 자살하는 거는요 아주 고약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태어난 것이 그분이 결정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그분의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까 그 모양이나 용도나 색깔이나 가치를 다 결정했어요. 전적인 그분의 권한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빚었느냐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이 어느 때든지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쓰레기통을 만들 수도 있고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값비싼 그릇이나 자기를 만들 수 있어요. 진흙은 단지 피동적으로 주인의 손에 따를 뿐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출생하는지 생로병사가 전적으로 그분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DNA가 있어요. 그 DNA 속에 모든 생명의 질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생물학적인 것만 유전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죄가 아비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유전된대요. 영적인 것이 유전된답니다. 저주도 유전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성, 죄인자가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대에서 그 죄인자를 끊어주지 않으면 그게 자식들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술 먹고 싶지 않는데 그 술 중독이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내게 심겨지면 그 사람은 부모가 그렇게 술 때문에 고약하게 술 때문에 폭행하고 술 때문에 모든 삶이 망가졌는 것을 두 눈으로 봤으면서도 그 자식이 그보다 더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전자라는 겁니다. 그에게 세팅되어진 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운명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것 끊고 도말할 것 도말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재창조라고 그래. 재창조. 하나님의 재창조요. 영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다시 믿는 걸작품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스스로 그 저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어요. 성적인 부도덕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전자발찌를 찼어요.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왜요? 그 저주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법으로 되지를 않아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제어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전능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독립하겠대요. 독립해도 자신이 있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한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그는 깨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 처음으로 만났을 때 물었던 질문이 나오고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가르쳐 줄 것이다. 더듬거려서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그 소경된 바울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무명의 선지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가 안수를 할 때 눈이 벗겨져서 육의 눈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립니다. 그가 한 얘기가 가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그리고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전무후무한 사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과 함께 불꽃이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현실화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돌파되어진다. 아시겠어요? 비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는 인생이 비전 인생이에요.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박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혀를 만드시고 서로 대화할 능력을 주신 분께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대화하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내 혀로, 내 귀로 사람들과 뭔가를 주고받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혀로 사용하지는 못해요. 이게 문제의 월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목적하신 대로, 꿈대로 우리를 빚으셨다면 당연히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그렇게 이끄실 것이며 그렇게 완성하실 것이며 그 모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재원이고 존경과 모든 칭송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 또는 예모나 지식 그리고 우리의 성공이나 인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죽고 난 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 관심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 속에 나아가십시오. 한참 잘 나갈 때 세계 최고의 대학에 존경받는 교수가 소외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으로 그 길을 묵묵히 모든 영광을 다 던지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를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허용을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배반이나 폭력이나 증오나 의심 등등의 그 밖에 다른 모든 악의 표현들을 허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멋대로 뛰쳐나갈 때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실종된 자식의 귀환을 부모가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본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여러분은 마음껏 살아도 다 허용하셨다가 여러분 죽을 때 천당이나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선택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이 담보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조건 없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것이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기에서의 믿음을 말하고 거기에서 순종을 말한 것이지, 내가 마음에 든 것은 내가 믿고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맡긴다는 거예요. 살아나더라 살아나더라 네가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거라.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길을 만들어놨다. 너희 미래까지도 너의 온 마음과 너의 모든 영혼과 너의 모든 중심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목숨을 걸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은 결코 그것이 실현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 8절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약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땁시다. 세우신 뜻을 철회하신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에 대해서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로 내리려고 했던 재앙도 돌이키겠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서도 뜻을 돌이키리라. 그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했던 계획마저도 내가 처리하겠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는 자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재앙도 축복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재앙도 축복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근데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도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민족이나 국가의 일도. 한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통치 때문에 나라가 살아요. 히스기야가 교만하다가 버림받았고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맡겨버렸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아수르 사네립의 손에서 나라를 독립시켰어요. 구원해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 속에 그 가문과 그 민족과 국가의 문제가 같이 포함돼서 같이 묶이기도 하고 같이 풀려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만큼이나 같이 회복이 되고 영향력만큼이나 같이 죽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한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이 잘못되면 가정이 다 무너져요. 애들은요 무슨 죄입니까? 속수무책으로 그 모든 대가를 같이 지불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출애굽을 해서 1600km 떨어진 가데스 바네아, 이제 코앞에 가나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각 지파별로 12사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먼저 그 땅을 돌아보게 하소서. 근데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12사람 뽑아서 40일을 탐지하게 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10사람이 아주 부정적인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땅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네피림 족속처럼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여호수아가 가려면 아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먹잇감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데도 그 두 사람 말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쉬움이 남는 건 뭐냐면, 제가 지도자잖아요. 모세 이게 걸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먼저 파송해서 보내십시다는 말을 왜 좋게 여겼냐 그게. 그냥 밀고 들어가야지. 여기에 리더십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하나는 리더십의 문제와 또 하나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리더십의 문제는 선지자의 문제고 아비의 마음은 제사장의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아비로서 한없이 관대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고,
또 어느 부분에서 끊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찍어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답이 나오질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올 때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려가서는 그래도 아비의 마음으로 제자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겠다는 이게 원론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요,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결국은 순종할 수 없게 되고, 또 순종할 수 없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모든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난 이런 부분 속에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다만 저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입니다. 이 백성을 궁일이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주저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비는요, 실수해도 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다. 네. 아비의 마음은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든 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의 마음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나중에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어그러졌을 때 나중에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부인할 것을 빤히 아셨어요. 그 부인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베드로는 장담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 않습니까? 부인을 했어요. 근데 왜 주님은 그런 것을 빤히 아시면서 그걸 말씀하셨고 왜 그걸 고지하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와요. 나중에 이 인간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꾸로 십자가 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질 것 주님이 거기까지 보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신다는 분이 아니고 아무리 기회를 줘도 이 사람은 끝까지 불순종할 것을 아셨다는 거고, 아무리 이 사람에는 기회를 줘도 나중에는요, 이 사람은 나중에는 또 이 사람은 회개할 것을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미리 보시고 미리 정하사. 이게 바로 칼빈의 그 유명한 이중예정설이에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전능자시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여지없어요. 장차 아무리 기회 줘도 그 사람 불순종할 것을 보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계속 기다리셨다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을 회개할 것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중국학자 왕충추라는 사람이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 원래 큰 것을 좋아하잖아요. 일본 사람 작은 것을 만들고 중국 사람 큰 것을 만듭니다. 그 민족이 그냥 그만큼 크다, 거대한 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민족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장대한 것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에게 각성시키려고는 의도해서 쓴 책이 바로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걸 보면 미세한 디테일은 하찮게 여기는 인생에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 100에서 하나를 빼면 99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100에서 하나를 빼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주 작은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그 디테일함 속에 그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디테일함을 아셔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 이거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토기장의 꿈이 우리에게 이식되었다면 당연히 그 꿈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고 그 디테일함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